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6번째 시간으로 원죄와 부패 그리고 전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죄의 뿌리로서 부모를 통해 감염되어 물려받는 유전적인 악으로서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마치 물이 샘솟는 솟아오르는 것처럼 죄가 이 비참한 근원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원죄는 심지어 세례나 어떤 방편이나 수단으로도 없애거나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종종 신음하고 이 죽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죄가 단지 모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오늘은 원죄, 부패, 그리고 전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계속해서 보면 가장 먼저 벨직 신앙고백서의 순서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꽤 두껍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다음에 나오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난 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사람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형을 보지 못하면 이게 틀어진 건지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완벽한 자기 계시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만물과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가장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가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은 종말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순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구원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강요도 그 순서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도 그 순서고,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도 그 순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알게 되고, 그 가치를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종말과 영생,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성경관을 우리 안에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은 겁니다. 그죠? 네,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올바른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잘못된 눈으로 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더 많이 빠지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 이단들 성경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을 많이 봐요. 근데 이 보는 눈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검게 보입니다. 노란 선글라스 끼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 거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동일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몇백 년에 걸쳐서 바른 신앙관을 바르게 세우고 성경관을 바르게 세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 신앙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속도로 이 좌경화되면서 이 신학이 자꾸 자유주의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 역사 속에 이 교리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 같은 걸 하지 않죠. 왜요? 이런 거 딱딱하고 따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보는 일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무슨 배인지 아세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인지, 사람의 몸속에 있는 배인지, 아니면 먹는 배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배만 나오면 다 뭘로 해석해요? 야,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라고 해석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게 큐티의 오류고 그게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오늘날 인간들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내 보고 싶은 대로 자꾸 뭘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자꾸 뭘 듣고 싶어.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듣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들어.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분야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일이 정말로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깨트리는 일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성경은 인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짓는 모든 죄, 그걸 자범죄 그러죠.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원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모자라서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먹을 게 넘쳐나고 유일하게 하나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욕심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욕심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 그렇잖아요.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보면서 어때요? 그 1개를 빼앗아서 내 10개를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1개 가진 사람 보면 내 9개 중에 몇 개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를 빼앗아서 내 거 10개를 채워야 직성에 풀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걸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무엘하 12장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모자란 게 있었다면 내가 이것저것 너에게 더 줬을 거다. 근데 모자람이 없었다. 근데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과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곧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욕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와요? 참된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 되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참된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늘 뭔가를 채워야 되고 늘 목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욕심이 끊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싶은 이 욕심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나면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살아요?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을 가지고 살아요. 예레미야 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터진 웅덩이를 가져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일평생 그 욕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비극을 겪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돼요? 치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빼앗은 걸 가지고도 뭐예요? 치욕이 되는 거예요. 아합과 나봇을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그거 하나 가지겠다고. 왕이 자기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 자기 궁 옆에 있는 그걸 못 가지니까 병이 나요. 나중에는 애도 아니고 밥을 안 먹습니다. 이세벨이 나중에는 죽여버리고 뺏어주잖아요. 죽여버리고 뺏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욕심, 소욕이라는 건 뭘 갖기 전까지가 최고조예요. 갖고 나잖아요. 갖고 나서 조금 지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기 전까지는 그걸 못 가지면 막 안달복달나고 막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가져보면 별거 아닌데.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20년 겪다 보면 좀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걸 못 가지면 병이 나. 그런데 또 갖고 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집안은 뭐예요? 매일 뭐가 쌓이죠. 그래서 자꾸 뭘 버리지 않으면 자꾸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사람은 그런 비참함이 계속 반복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답으로 읽었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원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음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다. 왜요? 모든 인류를 보면 알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문제가 일어나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과 미국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왜 이렇게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없으면 안 싸웁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요. 원죄는 죄의 뭐라고요? 뿌리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인 그 본성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그리고 그 아담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없어. 왜? 내가 그 죄를 짓고 있거든. 누구의 죄와 같은 죄? 아담과 똑같은 죄. 다윗을 보면서 알잖아요. 아합을 보면서 알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인류에 퍼졌어요. 그걸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 퍼진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로마서 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자기가 뭔가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왜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 자기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 데려다가 하나님이 왕을 만드시고, 그 왕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복을 받도록, 그래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요? 다윗이. 어떤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심 때문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행한 그 죄를 뭐함 받은 사람? 가리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다윗만 그래요? 아담과 하와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욕심으로 인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른 그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이 뭐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들. 그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은 누가 복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한테 이런 복을 받아요. 사울은 이런 복을 못 받는데 다윗은 이런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곱은 이런 복을 받는데 에서는 이런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러실 수 없느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택하셨다고요. 그럼 우린 그래요. 내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억울하다고요.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곱슬로 태어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키가 작고 크려고 태어나셨습니까? 피부 색깔이 이렇게 그냥 하얗지도 검었지도 않은 이런 중간 단계의 피부색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선택해 태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보냄을 받았는데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뭘 그렇게 그걸 차별을 해요? 아니, 허옇게 태어났으면 요즘 사람들은 허연 게 싫어서 태우던데 뭘 이렇게 피부 검은 사람 보고 그렇게 그냥, 참 이상하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로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이 원죄의 개념,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어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반드시 죽습니까? 그 즉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었고,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담 950세인가 900 몇 살이에요. 아무튼 900세인가 그때 죽었어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안 죽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 관계. 왜요? 모든 문제는 사람 관계에서 나요. 모든 문제가 사람 관계 때문이지 사람 관계 때문이 아닌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어요.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물고 뜯고 서로 막 그냥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기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어서 무너진 세상에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저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여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관계 회복.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요? 관계 회복입니다. 가정에서 관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관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관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하라고 보내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나와 관계 회복되지 않는 사람 절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돼요. 왜? 나 때문에 그 길이 막힌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모든 인류가 그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 죄를 짓게 되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누가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3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3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지옥 자식이라고요. 그러나 인류 모두가 지옥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 몇을, 그 중에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왜?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왜?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에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 하고 있지만 틈만 나면 죄를 지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생각만 해. 틈만 나면.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뭐라고요? 악하다.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어려서부터 꾀밖에 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였던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인간 본성의 4중 상태, 4가지 상태,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4가지로 말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상태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 다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15왕이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가 유전되어 그 원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누가 필요해요?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부터는 죄를 짓기만 하는 상태. 선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선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하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뭘 말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개념 속에 윤리적 도덕적인 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상태, 죄만 짓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그 죄를 그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서는 선이 나오질 않아. 나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라면 죄를 짓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성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진 성도들 중에도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보면 대표적으로 공통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둬 좀. 신경 쓰지 마. 상관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성도들의 공통된 답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 중에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은혜의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만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럴 때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나?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때까지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내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진짜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외적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점장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한순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한순간 일희일비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긴 이 거시적인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숙하는 모습을 볼 때 구원받은 성도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또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 가운데 평안하게 안주하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타락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종종 신음하고 이 죽음의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가 원죄에 전가되지 않아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종종 신음하며 죽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말라버려서 간섭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점점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떻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되어서 처음에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는 자꾸 뭐가 오냐면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찔림이 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돼. 근데 그 마음의 소리를 자꾸 우리가 묵살해버리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상태까지 돼버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탁 건드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내가 탁 돌이켜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죽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아까 인간의 4가지 상태가 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근데 범죄한 인간은 이제는 뭐밖에 안 없다고요? 죄를 짓기만 하는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사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4번째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 그게 뭐냐면 영화의 상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 과정 속에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받고 있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상태와 그리고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상태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뭐 하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다가 은혜가 떨어져서 죄를 지을 때면 그냥 내가 스스로가 내가 싫고 막 미워지고 그럴 때 어떤다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솟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당시에 이단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약간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가 노력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카톨릭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만인 구원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셨다.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다 못하시면 안 되는데 로마서 오늘 본문 아니고 3장 10절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됩니다.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자 외에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 하냐면 우리가 듣고 믿어 선택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게 되는 건 누가 믿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듣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그걸 읽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게 된 거지, 자기가 그걸 읽고 자기가 그걸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면 자꾸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깨달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도는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선과 악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마음이 제일 넓어진 것 같아. 그래서 다 용서가 돼. 막 기분이 좋아. 막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비교하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술 한잔 먹고 화해하잖아요. 그죠? 싸운 사람들도 두꺼비 몇 마리 잡으면 화해해요. 그리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노래방 가서 기가 막히게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화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절대 화해를 안 해. 오죽하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한영 쪽이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싸우고 화해를 안 할 것 같으면 가서 소주라도 먹고 오라고. 왜 그런 말씀하신지 이해는 해요. 도무지 화해를 안 해. 그러니까 야 가서 술 먹고서 화해라도 하고 하라. 우스갯소리로.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잖아요.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술 취하면 아버지들이 집에 돌아와서 애들 뭐예요? 용돈 막 주잖아요. 술 깨면 후회하고, 술 취하면 괜히 가서 밥 먹고 계산을 해요. 나중에 가지영수증 받으면 후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진 않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두 개를 극명하게 알게 하시면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게 자꾸.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이 죄와 더 많이 기울어질 때가 많아. 그럴 때마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책도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하고 은혜도 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 사람을 보면서 완전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게 병이야.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완전하기를 바래. 자꾸 나는 그 사람보다 허물이 더 많으면서도 꼭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뭐 남 얘기하다 보면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사람들 하는 얘기 보면 그래요. 꼭 그 사람은 말이야 다 좋은데 말이야 그게 참 흠이야. 그거 하나만 고치면 정말 좋을 사람인데. 아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안 좋은 게 모든 좋은 걸 다 잠식시켜 버려. 왜 그런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내 눈 속에 들보가 안 빠지면 티끌이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보처럼.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이 보여서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싫어 보일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왜? 사단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놓으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이길순 권사님 살아있을 때 했던 명언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이길순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섭섭이 마귀가 있다고. 말을 해도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섭섭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괜히 자꾸 섭섭하게 만든다는 거 마귀가. 왜 그래요? 사단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놀이터가 되어 있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 기도할 생각은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그 마음이 뭉게뭉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사랑과 점점 멀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왜 사망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랑과의 관계 단절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요즘 고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고독사 많이 해요. 30대, 20대 청년들도 그냥 원룸에 살다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지나도 몰라요. 요번에도 수원에서 그 세모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립돼서 고독사 한 거예요. 누구도 몰라. 관계의 단절은 곧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마지막 끝날이 되어가면 갈수록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뭐가 단절? 관계가 단절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진행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부족함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연약함을 알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요? 서로 연합하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 줄 알고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연약함을 내가 채울 수 있으면 뭐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 한 사람 완전한 사람 모으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팀이라고 하잖아요. 축구에서는. 그렇잖아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비 못합니다. 수비하는 사람들이 공격 잘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 대신에 이걸 못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몸된 교회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체를 자꾸 하나님과 거스르게 만드는 그 육체의 정욕, 내 욕심, 내 이 옛사람의 본성,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이유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걸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17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느니라. 그걸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신다고요. 뭘로?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 제가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사랑한다, 사랑함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력을 향상시켜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레위기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에 와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관심이 생기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해져 가고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고요?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그걸 뭐예요?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이 2장인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의 죄가 가로막았느니라. 그 죄가 가로막은 거. 그 죄를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가 해결되어 뭐가 회복이 돼요? 관계의 회복, 화목이 찾아와요. 사랑의 회복이 돼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누려지고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마트 가면 어디를 좋아한다고요? 네, 시식 코너. 네, 돌아다니면 배부르다 그랬잖아요. 시식 왜 시켜준다 그랬어요? 맛보고 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려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문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이 풍성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뭔가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뭔가를 체험했는데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어.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그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맛보아 알며 그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뭘 받는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은 소유하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내가 더욱더 누리기 위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세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돼요. 그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